사마리아로 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늘 알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각자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소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부로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부로 세례 요한의 공식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완전히 무대 뒤로 이제 가게 되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뛰었던 러닝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러닝메이트의 마지막은 뭐냐면 마치 바톤을 주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우리 쇼트트랙 보면 그렇죠. 막 돌고선 마지막에 다음 주자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요. 그런 느낌으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어떤 사역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4장에서 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뭔지가 이제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장도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문답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목표는 15절이었다가 9절로 줄였다가 이제 6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갈 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주님 모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더군다나 이 유명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놓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무려 42절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작정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사실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설교를 찾아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배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읽으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세례를 더 많은 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들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신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대를 떠나야 하는 이유일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 소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해진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나 영향력 있는 선생들이 일어나면 감찰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 왔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온 게 아니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파견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집요하게 묻는 대화 속에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 들었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소문을 듣다가 아니고요, 보고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뭘 아신 거예요? 곧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겠구나, 나를 조사하겠구나, 내가 탈탈 털리겠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왜 피하실까?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당당히 내가 구원자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두려우셨나?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거나 어떤 취조가 두려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비겁하거나 싸울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피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이 아니라 삶과 그분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되는 시즌입니다. 지금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으로 잡혀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그 불필요한 싸움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논쟁을 일단은 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만 깊이 묵상해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원래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혈기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풀어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과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하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요, 부작용도 엄청 커요. 세상의 어두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영화 한 편, 그냥 했던 말 한마디가, 그냥 봤던 뉴스 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략과 의도로 어둠이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보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합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주도 그렇죠? 열매가 안 좋다. 요즘에는 아빠,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소세지 하나 뺏어 먹은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친 말씀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성경을 가르쳤나 자괴감이 들고, 이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고 싶으셨구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요즘 성경 조기 교육의 폐해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러 가정 중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031-715-1004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경 조기 교육 반대 운동을 좀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아가면요, 좋은데 부작용이 있어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게 이제는 다 걸려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 정도 화낼 수 있지. 근데 아니야, 또 하나님의 분위기가 쎄해. 그죠?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때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도 뭐가 문제냐면, 신앙적으로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요, 전에는 그냥 그러고 말지 하고 넘어갔던 문제들도 다 이제는 뭔가 영적으로, 부부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충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영적인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오늘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건 이길 거야. 막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이슈에 대한 도전과 혈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들도 잘 보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걸 싸우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의 신앙이 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만 가자고 닥달하면 그 어떤 배우자도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배우자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아빠와 엄마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돈의 액수가 바뀌어야 돼요. 게임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때로는 엄마 나 게임 안 했어. 노트북이 뜨거워. 혼자 있나?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더 진실되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하거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선포할 타이밍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기회들을 상실한다면 그 또한 우선순위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못 보는데요, 다른 사람 문제는 두 마디만 해보면 알 것 같아. 이 사람 교만 안 해. 이 사람 기도를 안 하네. 이 사람 뭐가 문제네.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짜고짜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바로 직면시키지 않죠. 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고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기해도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 들리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직면 자체가 의의가 된다고. 야, 오늘 나 3번 직면했어. 아싸. 해결은 안 돼. 돌파도 안 됐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돌파가 되려면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속사람 학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처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내가 왜 비진리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나중에 누가 결론을 내주죠? 여러분 이미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죄 없으심에 대한, 그리고 결론. 그렇게 파견받는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7장에서 니고데모가 죄 없음을 선포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싸움은 지금 전혀 중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별되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조금 다르죠?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있어요. 괄호를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나중에 삽입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괄호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요한의 의도를 이해하면은 굳이 괄호가 없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요한은 이미 정확하게 3장에서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과 4장에서 사실은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다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다시 왜 정정하냐면, 다시 이제 원래로 복귀시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배워서 베푸는 개념의 모든 이미지를 다 없애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신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도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 3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필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그 밑에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17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17장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과 이방의 지도자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강제로 혼혈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2가지가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 2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강제로 혼혈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각각의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나온 우상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혼혈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역 안에 그리심산에서 자체적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대략 이때까지, 오늘 예수님 찾아갈 때까지 시간이 한 800여 년 되거든요. 800여 년을 살아온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직선이에요, 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길을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닷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베다니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너무 바빠서 지름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긴 통과하지만 통과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정죄와 조롱과 비웃음의 눈길을 주면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정죄와 경멸과 조롱과, 그죠? 눌림과,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요. 몹시 부정하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그 3가지의 길 중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예요. 그거 뭐냐면 여러 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아니 사마리아 여인 언제 만나는 거야 대체? 이제 3절이면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주차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갈릴리로 가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오늘 이제 요한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런 배경을 다 이해하셨죠 이제? 자, 여러분, 사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러분, 이 땅이 어딜까요?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란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나중에 누가 묻히냐면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세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땅이고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소개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게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는 키워드가 뭐냐면 부정한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 신선하게 사마리아 땅을 소개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세겜 땅, 그 영광스러운 땅과 가까운 땅이야. 부정한 곳,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핵심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죠. 너희들이 보면 인정할 거야. 그 배려가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아, 사마리아는 원래부터 부정한 땅은 아니었단다.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요셉이 그 땅에 묻혀 있어.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땅이야. 오늘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 땅은 부정한 땅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땅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잘못했죠. 거룩을 지켰어야 됐는데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죄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예수님 키우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제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때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물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 자식은 죄 짓는 죄인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낳아서 나를 닮은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물론 잘 살아내주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대견하고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엇나가고 홀로 서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아픈 이 아들, 이 딸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사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부모인 나의 몸이 노쇠해져도 전혀 상관없이 아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왕기하 17장 이후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들의 그 혼혈과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자이셨을까? 최후에는 심판자로 오시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자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돌봐주지 못한 자녀를 돌보러 가는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어둠에 묶이고 분노와 상처에 묶여서 너무 많이 우리의 내면에 물어뜯기고 살아온 인생이죠. 누가 봐도 선한 것이 하나 없이 악만 남은 채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열왕기하 17장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를 부정한 그 모습으로, 죄 지은 모습으로만 너는 이 정체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네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해도 되고 너의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고 그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 하는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열왕기하 17장의 관점으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년 표를 하면서 이제 1장 제가 일부를 내년 초에 좀 강의를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은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 플러스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에 적용되는 회복 사역이 그분의 예정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분의 선택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 혼적인 회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그림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저는 사실은 배경을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냥 빨리 논문들 읽고 빨리 공부해서 빨리 적용하고 대화로 들어가야지. 근데 제가 이 본문 하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놨을까? 어떻게도 안 풀어졌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으셨구나. 요한이 소개하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늘 알고 있던 부정한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창세기의 세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던 야곱과 요셉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땅이라고 오늘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소개하고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부정한 사마리아야 이렇게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땅이지만 여전히 너는 나에게 세겜과 같은 영광의 땅이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다시 너를 그 땅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명도 빼앗기고 성전도 없는 너희들에게, 사단의 조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내가 이 날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한 여인의 인생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이 배경이 4장 전체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 해석 구절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중에서도 거절받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 전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사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느껴진 자들에게 세겜의 회복에 임할 것입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어요, 이제.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의 우물, 이거 나중에 할게요. 너무 이거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흐름상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떤 동사냐면 전력 질주 후에 탈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으로 6시면 이제 아침 6시부터 따지니까 낮 12시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나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2시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정말 땡볕이 내리칠 때 마라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 뭐 하셨냐면 사실상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에 달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땡볕이 내리쬐는 그 떼약볕이 찌는 속에서 광야를 달려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우물 곁에 앉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쓰러졌다가 더 정답이에요. 저는 이것도 너무 은혜가 돼요. 자신의 체력의 한계에 갇혀 계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단숨에 사마리아로 순간 이동하신 게 아니라, 초능력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육체의 한계를 그냥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을 이곳까지 오게 한 동력은 무엇이냐면 체력이나 초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몸이 그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여 지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오랜 기다림과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긍휼함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은 피곤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느님과 다니면서 다크서클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그런 거 없어요. 안 키워요, 우리. 무조건 전쟁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도시선교사로 또 목장 리더로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팀으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혼들을 섬기는 건 피곤하니. 왜냐하면요, 내 육체의 한계보다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옆 사람들 보세요. 다크서클 엄청나죠. 마스크로 서클은 안 가려집니다, 여러분. 많이 찍어 바르셨지만 다. 저희 공동체가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풀어지는 은사가 뭐냐면 체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체율의 은사가 뭐냐면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형제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은사도 다 급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가다의 끝판왕이에요. 체율의 은사는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안수하면 성령충만 너무 좋잖아요. 나이스하고 막, 그죠? 장풍 쏘면 날아가고 너무 좋잖아요. 다 넘어뜨리고 좋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체율의 은사가 있으면 이거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한 명 기도해주면 뭐 1, 2분, 몇십 분 같이 울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은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
하루에 3명 이상 기도해 주잖아요. 3일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속사람 먹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계속 왜 이렇게 아프지? 2주 내내 아파 막.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울어줄 때, 이건 인간의 연민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같이 울어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형제와 자매 안에 있던 이 묶여있던 마음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말씀으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순간 하나님 그 마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늘마음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체력이 약해서 사역 못하겠다. 그렇지만 체력을 끌어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력을 끌어올리셔야 돼. 예수님도 그 땡볕에 전력질주 하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힘냅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안 피곤한 분들은 이따가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전력질주 안 하고 있구나. 피곤하고 이렇게 분들은 놀아서 피곤하고 피곤하신 분들은 잘하고 있구나. 어제 막 밤늦게까지 오늘 목장 멤버들 예배 오게 하려고 막 카톡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크서클의 그 짙음이 우리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물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저쪽에서 이제 걸어옵니다. 실루엣이 보여요. 그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시작하면 이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에 사마리아 여인 찾아옵니다. 말씀을 좀 일찍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방식은 이제 다음 주부터 찾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주제는 전혀 달라요. 니고데모의 핵심은 뭐였어요? 거듭남이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스토리는 뭐가 핵심이냐면 무너진 자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오랫동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수백 년을 기다리셨던 그 사마리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몸의 체력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이 무너진 마음에 사마리아의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의 회복의 메시지의 문 앞에서 이 우물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